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제 8장은 로마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8장에 있는데요, 8장을 7장까지 쭉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8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뭐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그 안에서 이 엄청난 혜택을 볼 때는 몰라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이 아쉬운 게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쉽다는 말을 했을 때, 옛날에 이제 좀 더 있다. 옛날에 고바우라는, 혹시 그 신문에 보면은 내 편 카드로 나오는, 다들 나이가 이제 저희 나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옛날에 이게 조선일보나 이렇게 하면은 고바우라는 그 내 편 내 컷이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 참 매일매일 그 만드는 것도 참 쉽지 않을 텐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앉아서 옛날에 어려웠던 그 6.25 때나 뭐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듣고 지금 부여하잖아. 넉넉하게 사니까 아버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우리는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고, 보릿고개가 뭔지, 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뭐 먹을 게 없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자식이라는 놈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러면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확 나서 아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놈아 라면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났는데, 우리가 넉넉하게 살면 부족하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실수를 한 거거든요. 얼마나 넉넉해요. 모든 것에 자유를 줬어요. 이해가 가죠? 거기 있는 모든 짐승의 주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냐면, 비교할 게 없으니까 넉넉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는 걸 내버려 뒀대요. 먹고 갔다 오라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 이야기죠. 짧고 명료하지요?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가 1장부터 7장까지 죄의 흉악함,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악용하는 이런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읽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가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먹어라, 자유를 주었어요. 이 먹도록 자유를 준 것이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준 자유, 넉넉함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타났던 시간이 없이 만난 예수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포가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껏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해 왔었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구원파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말씀 때문에 구원파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한 번 믿어 천국 가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신학 체계를 세워서 설명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율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이야기인데, 갈라디아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할 얘기는 많고 저는 참 바쁩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어쨌든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부담은 주일 설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 일주일 내내 다듬어도 주일날 그 30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저는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눌 게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오늘 여기에 8장 1, 2절을 한번 심플하게 확고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좀 보면은 놀랄 겁니다. 45번까지 있어요. 참 빨리 가야 되는데 부담이 됩니다. 자, 빨리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요. 왜 이렇게 줄여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니까 제발 저도 좀 저의 이 답답함도 이해. 안 그러면 한 편이 안 끝나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 안에 있다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로마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자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복음이 설명하는 것의 핵심이 정죄함이 없다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난 코스, 은혜와 율법을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 이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작업도 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율법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보통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논리적인 방식들이 다 깨져야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표정을 보니 오늘 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기 이제 별표 하나 붙인 거는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씩 붙이니까 이게 점이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 내용이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거나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어서 사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각도로 다른 형태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우리가 라운드바예요. 여기서 빙글 돌면서 동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 북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만큼이나 오늘 이 내용은 성경과 복음을 따라서 정확하게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는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다 보면 그걸 보고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은 어쩔 수 없어요. 이성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하시죠? 신학은 이성을 바탕으로 해야만이 서로 설명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성으로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오작동이 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지점에 가장 많이 오작동이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자꾸 단계별로 성경 신앙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숙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앙에 성숙도가 있다고 딱 생각을 하고 나면 내가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나는 옛날에 9대1이었다가 8대2, 7대3, 6대4,
5대5 막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8대2까지 올라왔어. 누구는 2대8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왜? 이성으로 틀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계를 집어넣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한번 봅시다. 욥기를 한번 보자고요. 욥기가 2장에서 4장, 그러니까 5장, 10장, 15장, 20장 이렇게 쭉쭉 한번 봅시다. 지금 욥이 지금 성화가 5장의 성화와 35장의 성화와 40장의 성화가 달라요? 비슷비슷해요. 거기 성화된 게 별로 없어요. 이해가 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뭔가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야 너는 이제 20% 찼네, 아이고 이제는 30% 찼네, 아이고 우리 5%가 또 빠졌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 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정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만난 그 순간부터 욥은 많이 달라져요. 입을 막고 그저 부끄러울 뿐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할 뿐이고,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잘 보세요. 7장과 8장의 이해에서 7장의 신앙의 수준이 있고 8장의 신앙의 수준이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7장이야, 헤매고 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8장에서는 와 나는 이제는 그걸 넘어섰어. 그래서 너는 7장이냐 나는 8장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나눠놨다고요. 그래 나눠져 있는지도 몰랐죠.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좀 자기가 성경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복음을 따라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7장과 8장에 의해서 7장의 신앙의 수준과 8장의 신앙 수준 차이로 보기 때문인데, 수준 차이로 보는 이유는 뭘로 나누냐면은, 나는 지금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그 자기 욕심, 자기 육체에 따라서 산다,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법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자, 7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이 말씀과, 이게 7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이 법이 두 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나는 해방된 자다. 여기는 7장은 해방되기 전에 헤매는 자다.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곤고한 사람, 이쪽은 해방된 사람. 그래서 넌 아직도 해방이 못 됐냐? 나는 지금 해방됐다. 이렇게 되면 지금 7장까지 로마서가 설명한 게 다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면 뭐해? 7장까지 설명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강해를 따라, 복음을 따라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여기가 그런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보통 체험을 하다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면, 본인이 체험을 해보니까 언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 언제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체험 더하기, 이 말씀들이 그 체험을 체계화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 오늘 잘 걸렸어요.
오늘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고 싶은데 잘 걸렸어요. 그게 뭐가 잘 걸렸냐면은 꼭 사람들이 자기 체험한 걸 기반으로 성경을 짜집게 하더라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기 탁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걸 틀로 성경을 짜맞추는 거 들어보면 정말 듣기 거북해요. 맞아 안 맞아요? 생각도 안 해봤죠? 저는 그런 사람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면 또 오해가 되니까 참 45분까지 있는데 참 부담되네. 그래. 오해가 되니까 한번 좀 더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그게 뭐냐? 본인의 체험이 하나님 밖에서 체험하는 체험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마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나는 우리가 어두운 공간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니까 우리는 이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을 그 바늘만큼 비춰주셨어요. 그래 보니까 어느 날 빛의 세계가 있네 하고 본 게 여러분들이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쥐구멍보다 작은 어떤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던 요 쥐구멍만한 구멍이 하나님 세계 전부인 줄 알고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그걸 깨야죠. 그걸 깨야죠. 하나님은 그 체험은 그걸 문을 열고 나고 이쪽 세계가 있다고 비춰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에베소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부르심이 무엇이고 유업이 무엇이고 네가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로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는 않고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뭘로 가냐? 체험 위주로 가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틀을 깨야죠. 그게 뭐예요? 텍스트,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자, 됐는 줄로 알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여기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잘못 연결하면 틀린 답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데 7장의 신앙 수준과 8장의 수준을 다르게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7장과 8장은 신앙 수준의 높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이 두 가지 오해나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두 가지 의문이 6장에서는 은혜에 대한 오해, 이미 지나갔던 거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오용하지 마라. 7장의 율법에 대한 오해, 그래서 6장과 7장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제시한 대로 정확해야 율법에 대한 오해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은혜에 대한 오해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를 소화를 해야 이 8장이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율법을 다 갖다 붙여갖고 오용하기도 못 만들고 은혜가 오용도 못하게 만드는,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설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7장과 6장과 7장을 설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잖아. 8장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를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 이거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풀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구를 입구로 삼고, 입구를 출구로 삼고, 아침에 밥 먹고 왔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그러니까 입구를 출구로 삼고 출구를 입구로 삼고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되죠. 8장을 들어가서 6장 7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장 7장을 풀면 8장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인해 신자가 현재 도달한 곳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현재 도달한 곳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이 지배하면 죄를 안 짓냐? 여러분, 성령이 지배를 하면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는데 성령님이 그때 보면 아유 지저분해라 더러워라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탄식하고 울고 있대요. 안 가. 탄식을 할 뿐이지. 이게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죄에서 떠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더라.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듣고 오셨죠? 안 듣고 오셨나?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면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자리가 십자가로 옮겨 놓은 자리고, 이해가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로 옮겨 놓은 자리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려고 동원된 내용이래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로 우리의 십자가 안에 옮겨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말을,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신앙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꼬여버리고 오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도 왜 그러냐? 아까 말했잖아요. 체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본인의 체험 때문에. 실제 성도들의 삶에서 거룩에 대한 진심과 소망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에 대한 소망은 있어요. 죄를 짓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원은 있지만 죄를 짓는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이 현재의 실패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 것인가의 고민으로 인한 말씀과 기도를 동원해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선언이, 잘 들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느냐면, 우리가 여기서 넉넉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죄의 법으로, 그것이 정죄로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이 어디로 가냐?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으니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7전 8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또다시 한번 나를 다잡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무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정죄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로마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감동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준 은혜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사망까지도 이길 것이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 어디 나와요? 사망도. 빨리 좀 찾아봐요. 예, 37절인가요? 예, 여기 있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그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영계지요, 권세, 이거 뭡니까? 세상에 있는 정치, 그게 난 눌러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나, 사랑하는 일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해가 갑니까?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놔서 우리는 넉넉히 이게.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어요. 그러나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8장의 마지막이 7장 22절에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8장 38절에 사망이나 여기 적어놓고도 이렇게 찾았어요. 생명이나 천사나 정사나 이게 뭡니까?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가 결론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삶의 실패에서 승리를 받아가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에 뭐가 있어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버리지도 아니리라.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1000%, 10,000%가 어디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을 말없이 지고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만큼 신실하면 뭐가 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8장은 구원을 다루고 있고 구원받은 자리가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또 8장 2절을 완전 성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이제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나는 완전히 성화됐다. 성자가 가끔씩 생겨요. 이만희 씨도 그런가 봐요. 근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 성화인데,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8장 12절과 13절이 걸려요.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죠.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화되었는데 뭐 죽일 게 뭐가 있겠어요? 완벽하게 성화됐는데. 자, 이 말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이 그 뒤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 말의 겉면이 나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성화되었는데 죽일 게 뭐가 있고 살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무슨 단계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완전 성공, 7장에서는 헤매는 자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의외로 설교를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자꾸 뭔가가 이렇게 단계를 자꾸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은연중에 이게 딱 박혀 있거든요. 죄와 욕심의 법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율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자꾸 자기 피부로 느끼는 자기 문제로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게 그러면은 율법이니까 그건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붙이지 마.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욕심, 이렇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계속 설명해 왔었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정말 거의 신학교 4학년 수준 참 설명을 해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그냥 평범한 설교자로 세우시지 맨날 저는 어려운 것만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쩔 겁니까? 그래도 한번 풀어봐요. 그러니까 쥐가 나더라도 이게 안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번 복잡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거든요. 자,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제 제가 그걸 좀 여러분들이 해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라고 이제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틀린 답을, 율법이 죄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럴까봐 빨리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율법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 속에 정욕, 이제 이거는 아마 저쪽에는 탐심을 알지 못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하기 시작하냐면 나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나의 목록인 줄 생각했는데 그 목록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목록을 지키지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이게 반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라는 거는 하고 싶고, 그죠? 그게 희한하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얘기잖아. 로마서 7장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목록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뭔가 자꾸 끌어당기는구나. 이제 그걸 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율법이 목록으로 이해를 했다가 그 목록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줬냐면 이 죄가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줬대. 그래서 탐심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탐심이 그걸 자꾸 해내고 있다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결론이 어디에? 율법은 법으로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탐심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탐심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해 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고 할 때 메시아, 곧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율법이 앞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봐요. 율법이 우리에게 정욕을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네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 이 꼴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풀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그대로 계속 율법, 사망의 법은 이 꼴 여기서 계속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욕심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뒤바뀐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걸 가르쳐 줬을 뿐이지 탐심이 있다는 걸. 근데 우리 체험으로 보면 일상생활 속에 그게 씨름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거기다가 이게 체계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학문. 아까 말했죠. 항상 계시는 어느 지점에 가면은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 이 말이에요. 제 머리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자, 율법 때문에 죄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죄가 살아나야 죄인인 줄 아니까 살아났느니라. 계명이 오자, 그래서 딱 우리가 탁 와닿는 게 뭐냐, 율법 때문에 와닿는 게 뭐냐면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 버렸고 내가 죽었다는 현장을,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이게 돼요,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추방돼서 나와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살면서 죽고 800년을 살아도 죽고 900년을 살아도 죽고, 그걸 보고 이 죽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생이 배우게 되었더라. 그래서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해야 계명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는 말의 뜻은,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인데 사실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나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이 오기 전에도 본래 죄인이었고 그 결과 사망 아래에 있었지만 몰랐었죠. 그런데 계명이 와서 내가 죽은 상태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이 와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려주었으며,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두었더라면 우리 인생이 사망으로, 심판으로 끝이 났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내 안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교묘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항상 이상하게 성경을 꼬아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십시오. 네. 제발 그냥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목사님 그때 말이 그거였구나. 그래도 늦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그건 공식처럼 받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놀라운 질문인데, 죄가 무엇인지 지적하기 위해서 온 율법인데, 율법은 지적은 할 뿐 죄를 면하거나 안 짓게 할 기능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하나님께 구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해결할 책임이 내 자신에게 있다고 율법이 알려준 것이 율법의 목적이야. 그래서 율법이 오자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나고, 오라 나는 이 문제는 내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외쳐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모든 해결자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지적한 죄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의 탐심과 욕심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야 하는데, 탐심과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읽었던 3절 4절에 가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시죠. 율법이 선한 것을, 선한 의를 만들어내라고 주기는 줬는데 왜 안 되더라? 육신을 통하여 연약해서 못하더라. 안 되더라.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인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육신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우리 대신 선고해서 율법의 의가, 잘해요. 포인트는 여기에 동그라미 빨간 줄 치세요. 뭐냐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가 핵심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별 3개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은 밖에서 나를 요구해. 근데 내 안에서 거부를 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준비해 뒀대요. 이야, 엄청나죠? 이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밤새도록 엉엉 울어야 될 메시지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 만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주는 이 은혜의 깊이는요,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드디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실패해서 정죄를 하더라도 그 정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헛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십자가를 꺼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때가 돼야 보여요. 처음에 우리가 적당히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 다 그거 가상의 십자가예요. 실체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벗어날 힘이 없으며 율법을 가르쳐줘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힘이 없으며 또 더 나가서 실천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7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라는 이 단식 앞에 이렇게 많이들 틀리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배배 꼬여 있는지 이런 꼬임도 성경은 다 알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자,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7장 10절을 보고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왜 그놈의 선악과를 두어서 이렇게 하듯이 율법은 또 왜 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참 정말 그래요. 그죠?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누구 탓이야. 그러니까 네가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준, 당신이 준 하와 때문이라 그러고 아담 보고 하와 보고 왜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준 저 뱀 저놈 새끼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남 탓하지 내가 그랬어요라는 아무도 없고,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는 왜 두었대요? 그놈의 율법은 왜 줘가지고 그놈은 왜 사망을 선포했대요?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한번 풀어봅시다. 만약 율법을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율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죄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정의하고 있는데, 율법이 사망의 법이라고 선포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대입시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음부가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음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우리 이해가 가죠? 로마서 배웠잖아요. 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그 뒤에 딱 율법이 등장합니다.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근거가 율법이기 때문에 사망의 능력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할 텐데 율법 때문에 사망이 힘을 쓴다.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렵지 않은 이야기. 창세기 다 에덴 동산에 가면 다 풀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또 올라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 최초의 율법이 한 가지 딱 선포되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율법이죠. 이걸 누가 했죠? 이 말을 마귀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율법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줬어요. 왜 우리에게 사망이 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해서 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뭡니까? 죽으리라가 왜 죽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도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뭐 하리라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이 하나님이 한 이 말을 사단은 꽈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사단이 뭘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이 한 말을 꽈서 변개시키거나 다르게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작업밖에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도 1획도 손을 댈 수 없어요. 율법이 그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선언한 선언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사건이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사건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시겠어요? 뭐 크고 작이 상관없이 죄의 힘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비교해 보면 율법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비교해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11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그 바울은 지금 일꾼은 일꾼인데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고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문으로 한 것만 율법과 은혜 두 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러면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생명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설명 방법은 죽음을 설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죽음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판에 기록하, 자, 그런데 이 둘이 누가 더 크고 더 작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더 크고 더 작고, 뭐 누구죠? 모세는 작고 바울은 크고.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전부 다 구약의 선지자도 우리한테 종이래. 그리고 우리는 천사도 우리 종이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우리 종이고. 이야, 이게 또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천국은 만족이 없는 곳입니다. 또 종이 되는데요. 천국은, 우리 이번에 사모님 참 가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다. 우리 다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딱 가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또 강도가 있어요. 아이고 강도님 이렇게.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강도님을 만나. 강도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벌거벗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급이 하나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순교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순교해서 갔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도 엄청난 차별이 있네. 저쪽은 흙수저고 이쪽은 금수저네. 이렇게 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영원히 사도들은 금수저가 되고, 그 다음에 한편 강도는 영원히 흙수저로, 더 이상 반전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구원이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만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들 장난감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어른이. 각자가 받은 구원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애들은 레고 갖다 주고 장난감 갖다 주면 행복해. 근데 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를 못하겠어. 차를, 장난감은 가지고 노는 차지만 우리는 타고 다녀야 되겠어. 그러나 아이는 그 나이 수준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만족하는 곳입니다. 이상하네. 상급이 다른데 만족이 있을까? 그게 다 우리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짜놓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아니요, 모두가 자기 수준에서 만족하는 곳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굉장히 궁금했었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구원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린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 그 다음에 신약의 바울은 두 대표자인데, 하나는 옛 언약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옛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와 영광, 즉 없어질 버릴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이 주목하여, 그러니까 그걸 받아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 이거는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의 이 언약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설명하는 여기에 완성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해가, 이걸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야, 기다려 하는,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하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서 네가 기다린 게 왔다라고 전달하는 사람이 누가 더 기쁘겠어요? 바울이 더 기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 언약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모세만 그렇겠냐? 구약에 예수님이 올 날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고 빛이 날 만큼 은혜로웠다.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구약 율법이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저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광의 직분이잖아요. 정말 저희들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귀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만 나귀도 거기에 덩달아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영광도,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법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데,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은 지키지 못해서 죽음을 초래했다는 말이고, 돌판에 새긴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스럽다는 말과 생명과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는 말을 대조해서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살리는 직분을 위해서 죽이는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렇죠? 이해가 가죠? 이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설명한 그것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을 설명할 때도 사실은 짠 하고 이렇게 은혜를 꺼내놓는 그걸 기대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음은 어떻게 됐대, 그 다음은 어떻게 됐대 막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몰고 가서 마지막 딱 꺼내는 순간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가 끝날 쯤 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무슨 드라마가 나왔을 때, 외국에,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막 노심초사하고 막 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관광객인가 누가 가서 그러더래요. 내가 부탁하는데 가서 저기 그때 배 뭐야 그 이름이, 그 배우 이름, 그 사람 작가한테 가서 말을 해서 그 사람 죽지 않게 제발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배용준이에요. 그래, 맞아. 그 배용준이 죽지 않게 그 좀 해달라. 나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하느냐, 조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망했다, 죽었다, 끝이다, 어떡할래, 영원한 지옥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짠 하고 예수님을 꺼내놓고 싶어요. 그 둘의 직분이 전부 다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스럽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죄하지 않으니 함부로 살아도 되겠니? 하나님이 그걸 지금 주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부로 도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훈련을 위해서 동원된 하나님의 징계를 정죄감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이 바뀔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좋은 게 있어요. 훈계를 하지 않아도 돼.
사랑할 자유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되면 다 압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 불쌍합니다. 저도 우리 시온이, 그러니까 성진이, 혜민이 키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걔들인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교육을 지켜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되니까 좀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상우가 애들 이거 좀 고쳐라, 혜민아 이 좀 신경 써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옛날엔 내가 했어야 됐거든요. 저기 부모들이 하잖아. 나는 그냥 사랑할 자유만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고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들이 그게 정죄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뒤에 뭐라고 붙여야 되나? 사랑의 뭐라고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말 잘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생각이 번뜩 안 날 겁니다. 이해가 가죠? 사랑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장 2절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인데,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본래 복음은 로마서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왔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은 적이 있고요.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법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항상 차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종 이렇게 차별을 했죠. 에베소서 그 차별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율법이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가 우리에게 커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서 구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셨던 것뿐이다. 따라서 구원에 관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더 이상 성도는 율법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취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는 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에 정죄하듯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도 성화에서도 모두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아시겠어요? 정죄가 죄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도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은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용하는 법이 은혜의 법이지 정죄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항상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 법이 통치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이 통치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이라고 해요.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죄는 있지만 사랑의 법이 통하는 곳이에요. 가정에 무슨 법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는 잔소리도 사랑의 법이지. 자녀라 이 말입니다. 가정은 잘잘못을 법을 동원해서 적용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죄라 할지라도.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이 말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법은 살리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저쪽은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이 그걸 우리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에 매여 있으나, 맞죠? 남편이 살아있는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우린 벗어났어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죽은 남편이 주관하겠어요? 이 벗어났다라는 이 말은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은혜가 다스리며 은혜가 나를 통치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복음에 관한 틀린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도 아직도 정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의 소리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면 그걸 좀 사랑의 소리로 듣지 못하고 정죄로 듣는 것. 그러니까 항상 그게 뭐냐면 아직도 그게 잔재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를 법적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기까지 내 편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그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랑이 녹아있는 말,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가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죄책감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 때문에 율법이 동원됐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율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죄를 지으면 안타까운 자가 되는 것이지 정죄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죄 앞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죄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징계로 나타난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삶의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시잖아.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안 바뀐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 옛날에 부모님이 오죽하면 매를 댔겠나. 그때는 매를 댔다고 화가 나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덜 맞았지요. 그죠? 그리고 매를 때려서 바뀐 자식 없어요. 그 매가 언제 효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 깊이 받아들일 때 지난날에 그 매를 댔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다 자동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의 메시지인지. 이 두 가지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셨죠? 예, 로마서 8장 2절을 바꿔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원리의 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동원하는 모든 것은 살리기 위해서 동원한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지금 와 있는 위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 잘 소화하시고 한 번 들어서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꼭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잘 정돈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과의 두 관계를 우리에게 잘 소화하도록 이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모든 말씀을 사랑의 은혜의 목소리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